안녕하세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우리들의 안방을 달구었던 일요일 밤에 아세요? 특별히 93년도에 정말 일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레전드 코너가 있는데요. 혹시 이 노래를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희재 씨의 인생극장. 명언이 있죠. 그래? 결심했어. 저도 어릴 적에 너무 즐겨 보았던 코너였는데요. 참 재밌는 소재입니다. A냐 B냐 두 갈래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A를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결말, 또 B를 선택했을 때 또 맞이하게 될 결말, 각각 A와 B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참 그 당시에 신선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고민과 갈등과 선택의 기로 앞에 참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가령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오늘 내 주어진 일상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일상의 짜잘한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선택과 결정으로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중대한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에 직면하면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잘 선택했고 믿음으로 선택했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그 뜻을 묻고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냐, 오늘 창세기 36장 본문을 보면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 이 야곱을 통해 이렇게 쭉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필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뭔가 모르게 뚝 떨어진 채 어쩌면 영적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는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민족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고 세심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넘겼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모르는 이름이 수두룩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비록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삭의 많은 재산을 독차지했고요, 또 여러 아내를 통해 이미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번성할 대로 번성했던 많은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니 야곱만 사랑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너무 미워하셔서 그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건 맞지만 에서를 거절하셨다라는 내용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에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에서의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서가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에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대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게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복을 주셔서 소유가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한 지역에 함께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죠.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 결말이 참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에서의 결말은요 안타깝습니다. 비극입니다. 썩 좋지 않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골라서 잘되게 하시는 걸까?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에서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믿음보다 세상과 성공과 야망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즐거움을 더 갈망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두 갈래 길에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달리할 수밖에 없지만 길을 달리할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연합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결말을 둘 다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야곱과 다르게 세상의 길,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긴 구절에 걸쳐서 에서가 거주했던 그 세일 지역에 여러 이방 족속의 이름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에서가 그 세일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는 세상을 기준 삼고 그 이방 민족과 통혼, 그러니까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이방 족속과 교류하고 통혼하고 연합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셔서 그를 축복하고 에서와 나머지는 다 저주할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에서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왔더라면 또 에서와 그의 후손 대대로 에돔 민족이 하나님 품 안에 온전한 참 신앙의 삶을 회복했더라면 이스라엘과 이 에돔 민족이 정말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정말 멋진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 민족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야곱과 이스라엘과 경쟁심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더 높은 자냐 낮은 자냐 내가 성공했냐 뒤처졌냐 내가 위냐 아래냐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한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뜻 안에 한 목적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고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이 믿음의 연합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에돔 민족의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고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정말 멋진 민족으로 결말을 바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잘되게 하시고 누구는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끄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하나 되고 사랑하며 섬기고 연합하여 한 비전, 한 사명,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멋진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늘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신앙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축복의 미래를 맞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에서처럼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 속에